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짧게나마 조명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비장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왜 올라가는가?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셨다가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말씀하신 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생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미가 5장 2절. 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신약에서 찾으면 못 찾습니다. 구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유대
족속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가 예수님 탄생하기 650년 전입니다. 65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단번에 나다나엘이 반문을 하게 되죠. 자, 45절과 46절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네,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서 선한 것이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는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안 맞다라는 거죠. 성경에 안 맞으니까 아니야.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은 알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렇지만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번에 대답을 하죠.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거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그 이유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이하 6절에 보게 되면 그렇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처음에 읽었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대답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아무 곳에서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선지자들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로 기록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을까? 뭐하러 올라가셨나? 두 번째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두 번째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기와 이방인들에 넘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워서 희롱을 받고 능욕받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이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초반과 후반이 약간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뭘 전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모든 병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도 고치시죠. 그런데 사역 초기에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이 천국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모든 각색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로 가게 되면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승천할 기약이 차간다는 얘기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디를 향해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을 결심하였는데 결심할 정도가 아니라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게 결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단히 각오하고 올라가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단단히 각오하고 올라가시는데, 단단히 각오하고 올라가시게 된 처음에
시작 행하신 올라가시기로 한 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셨는지,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유명한 대답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크게 두 가지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는 천국 들어가는 열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21절입니다. 21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뭘 가르쳤습니까? 비로소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말씀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할 거라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분이 어떻게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광 대신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다음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고 죽이신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근데 간한다는 말씀이 개역 성경을 보면 항변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항의합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께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게 될 때에, 항의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단번에 베드로에 물리쳤죠. 베드로를.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죠.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분별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와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의 글을 이루신다고 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선지자의 글에 이 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자,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멸시천대받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별로 볼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싫어했다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귀한 분인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글인 것입니다. 멸시천대 고난받으시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정말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귀히 여기고 합니까? 지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런다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만 계시다면 나는 다른 게 부러운 게 없고 행복한지,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분이 왜 질고를 당하십니까? 우리 때문에요. 왜 이분이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가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분께서 찔리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분께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받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때문에 이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뒤집어 씌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과 이 질고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이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오. 아멘. 이분은 곤욕당하면서 괴로움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죽음도 보십시오. 9절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분은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묻힙니까? 사람들이 묻히는 그 무덤, 정확하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악 덩어리인 사람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속건 제물, 속죄 제물로 그분은 드림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셨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보니까 범죄자 취급을 당했죠. 그래서 강도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도 똑같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가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두 번째 이유가 선지자의 기록된 글 가운데 어떤 글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으시는 그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 유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 맞습니까? 26절 보면 채찍질하고,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가슴 혈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희롱하여 가로되 희롱했고, 30절에 보면 침 뱉고, 또 31절에 희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어갔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받고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요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세 번째 이유는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부활 또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11사도와 함께 처음으로 설교할 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있지만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셔서 뭘 말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죠. 31절만 다시 볼게요. 31절만.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선지자 다윗이 미리 보았습니다. 뭘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셔서 그걸 말씀했는데 저가 음부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3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죠.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주님의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정말로 살아나신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응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멸시천대, 고난, 희롱, 침뱉음, 채찍질,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요. 세 번째는 3일 만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세 가지요. 오늘 예수님誕생을 축하하면서 성탄절을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오셨다가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